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벌어졌던 일들을 특세 메시지의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주간 내내 특세를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이번 특세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짧은 본문일 건데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했을지 또 얼마나 두렵고 긴장된 시간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요일 낮 예배 시간에 수요일인 내일 저녁 이곳에서 순환절 예배를 드린다 광고했는데요. 정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 낼 수 있는 성도들은 순환절 예배에도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사실 이런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 예배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기획하고 준비된 것이 순환절 예배라는 거 기억하고 내일은 저녁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환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온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 아시죠? 저벅저벅 저벅저벅. 이건 그저 몇몇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지요. 무리들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일단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늦은 밤이었으니 그들의 손에는 또 횃불도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너희 중에 누가 예수냐?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험악한 무리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갑작스럽게 붙잡힌 예수님, 군병들로부터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인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완력으로 예수님을 힘겹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주목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뭘 끌고 가듯 그렇게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 51절 5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짧은 말씀, 2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던 그 시간, 그곳에서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행동이 그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 혹은 36개 주랭랑이라는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 갑작스럽게 군병들이 나타나서 고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자 그야말로 혼비백산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고 섬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위협이 닥치자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당시의 분위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이건 분명히 자신에게도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여기에 생각이 미친 이 청년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경 보세요. 이 청년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는지 자신이 알몸이 된 것도 모를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말씀만 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둘째,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가 자신의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마가는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기록을 남긴 걸까요? 사실 훌륭한 일, 좋은 일, 귀한 일이라면 누가 남기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종종 시중에서 자서전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진술한 이야기들, 여러분 자기들이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 쭉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크건 작건 뭔가를 해낸 것이 꼭 포함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그 책을 사서 읽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숨기고 싶은 일은 좀 다릅니다. 훌륭한 일, 귀한 일, 좋은 일이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일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숨기고 싶은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 부끄러운 일, 고개를 들지 못할 일 등등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거, 여기서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마가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인지상정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여기서 굳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해답이 제가 오늘 정한 말씀의 제목 속에 있습니다.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세상과 상대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 오케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일에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코 세상과의 어설픈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과 충돌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신약 177쪽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77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들립니까? 그 간절한 마음,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말씀이에요.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붙잡고 사노라면 부득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충돌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세상에 속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이면 마음 돌아서면 하나님 믿다가도 세상으로 빠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마음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따르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경우에든 누구 앞에서든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나서는 그런 용기 말입니다. 이미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요, 마가는 이 점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마가가 그 실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유, 그것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형편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군병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픈 경험담을 갖고 있었던 마가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자신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을,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그 시절 박해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죄 없이 그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은데요, 유럽의 이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공산당들은 목사님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아주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이런 일들은 참 이 순교 역사에 많이 나와요. 목사님의 11살짜리 아들을 끌어다가 그의 앞에서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끓는 물을 코에 붓는 등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했던 겁니다. 참으로 잔인한 인사들이에요.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아들이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고문당하던 11살 아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반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아니 11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 말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내서 공산당에게 항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에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하면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중동 지역에서 판을 치고 있는 IS 들어봤죠? IS가 그 지역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IS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 일일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대놓고 협박을 일삼는데요. 놀라운 일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어린 아이들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IS에게 테러를 당했던 아이인데 결국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밑에도 영어로도 나왔고 한글로도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아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세상이 이런 정도는 아니죠. 대한민국 이런 시기가 이미 지나갔어요. 감사할 일인데 우린 감사보다는 느슨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어떤 의미로 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도전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진리를 외치는 정통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맥을 못 추는데 거짓을 진리라고 꾸미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날이 갈수록 득세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멀쩡했던 교회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팔아넘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한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팔아도 뭐 다른 교회에게 팔든지 해야지. 멀쩡했던 교회를 하루아침에 이단이 이름을 내걸게 팔아요? 우리 김금 목사님 사시는 집 강동구 제가 신방 갔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암사대로인가요? 구리 암사대교를 넘어가 딱 내려갔는데 아주 고풍스럽게 지어진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커다란 글씨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가갖고 목사님 저 교회가 어떻게, 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지은 게 아닌데 벌써 오래된 건물인데 큰 건물인데 길 대로에 눈이 딱 띄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길가로 나와 있는 한 교회가 길가로 사거리 쪽으로 지어서 옮겨가면서 그걸 팔고 갔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가 뭐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당부하고 있는 대로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이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직접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도전해 오면 우리는 거기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용기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일에만 폼으로 들고 다니는 엑서사이즈로 만들지 말고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심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용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룩한 휘파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이젠 더 이상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로 용기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먼저 그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용기를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가처럼 실패하는 일 우리에게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신앙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일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교회들이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 이 미국 장로교 PCUSA를 탈퇴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원교회의 모든 재산이 몽땅 다 노회와 총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예배당과 교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 예배당인데 $1,200만, 우리 돈으로 말하면 무려 128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 교회를 심호하는 양춘길 목사님과 성도들이 투표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 교단에 남아있을 것이냐 탈퇴할 것이냐, 90%가 넘는 성도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서 지금은 상가 건물에 저렇게 모여서 다시금 교회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감사한 건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후에 맞이한 첫 주일에 성도들의 출석이 더 늘었고요, 그들의 헌금도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여러분, 128억 네 집 이름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목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살았던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세웠던 우리의 터전을 놓고 오는 일이라고요. 그걸 생으로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래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신앙과는 분명히 질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미국이나 서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 갈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 선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선거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상황이에요. 이러한 시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용기 있다는 거지요.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내일 수업 시간에는 독일의 화학자를 초대해서 휘발성 액체에 관한 강의를 들을 겁니다 예고했습니다. 다음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이 독일의 화학자가 강단에 올라서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강력한 휘발성 액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하겠습니다. 교실 전체로 이 냄새가 확산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은 사람은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말을 마친 후에 교수가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앞줄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 줄에 있던 학생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2분이 채 되지 않아서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화학자가 안경을 벗고 또 수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온 화학자가 아니고 그 학교의 독일어 교수였습니다. 독일어로 말하니까 독일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병에 담긴 액체는 증류수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증류수는 정제된 물이잖아요.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지요. 그러나 이 강의실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이미 교수가 날 거다라는 그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플래처 부라고 하는 작가가 쓴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군중 심리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군중 심리,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덩달아 춤추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세상이 지금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잘못 판단하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얘기했어야지. 교수님, 이상합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누군가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손 드니까 너도 들고 나도 들고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용기고요, 또 하나의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주간이 깊어가는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마가가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전보다 더 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마주물려난 가족들, 새벽 용사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